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7월 3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어찌하든 감사함으로 삽시다. 어찌하든 감사함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인데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지키고 있는 4가지 절기가 있는데 부활절과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절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리와 밀농사나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생소하지 않느냐, 또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느냐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이 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또 교회에 유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합의해서 한국교회적으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 감사절은 1년을 보내고 감사하는 절기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0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맥주 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맥주절이란 수확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리나 밀 수확을 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 이후 7주 후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날이어서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지 않고 보기조차 어렵고 양곡 가게나 마트에서 가공된 것으로 건강식으로 조금 먹을 뿐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적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지켜오게 되었지만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보리나 밀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하지도 않는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보리와 밀을 수확한 사람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리나 밀 수확을 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사람도, 포도나 석류나 올리브나 과목을 수확하는 사람들도 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을 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시대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당시 보리와 밀이 대표적인 양식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짐승의 고기와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곤충 등 음식으로 주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맥주가 대표적인 주식이기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여 먹게 하신 것을 특히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 감사하며 감사의 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논에나 밭에나 보리와 밀을 심지 않은 곳이 없었죠. 보리 수확을 하는 6월이 되고 벼 수확을 하는 10월이 되면 농과 밭은 황금 들녘이 되었는데 모두 그때가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생생하실 것입니다. 집집마다 보리와 밀을 심어서 매상도 하고 식구들의 먹을 양식으로 보관해두고 1년 내내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생각해야 할 것은 올해 반년 동안 우리가 비록 보리나 밀 농사를 짓지 않고 바다 농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텃밭을 바꾸고 연금을 받고 용돈을 받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것, 얻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시편 100편에 이 기자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100편 3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넷째는 여호와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즉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5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다. 즉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많이 알 수도 있고 적게 알 수도 있고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고 우리의 감사 생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고, 이사야 11장 9절에서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이 5가지 사실을 좀 더 살펴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뜻은 여호와라는 뜻인데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4156번이 사용되어졌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705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신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한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으로 이스라엘 언어로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존귀한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칭할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분, 영과 육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우연히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그냥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주인이신 것은 우리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여호와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왕들이 가끔 등장하여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이 대표적인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알게 하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이 지극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은 태평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고 잠깐 다스리다가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분의 도움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여기셔서 목자처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이란 동물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누군가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함이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를 목자와 같이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인생을 보면 우리의 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은 어릴 적부터 부모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시편 23편의 유명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 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지금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부족한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삽시다 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될 때 5절의 말씀처럼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여서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말보다도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분명히 감사합니다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주다니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은 감사의 마음이고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한 일은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은 5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5가지를. 첫째는 입술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입술이 감사로 열려야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은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아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각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길에서도 흥얼거리면서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찬송을 항상 꼭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라고 한 것은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 그의 궁정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가 기본입니다.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감사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반기 동안에 다시마를 잘 키워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중에도 헤쳐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 무사하게 지낸 것 감사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열거하면서 말하면서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봉사,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섬기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지만 감사를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감사의 나눔이 자기에게로 또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5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중요한 감사도, 그렇게 중요한 감사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감사거리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더 커지게 되고 풍성해지고 오래 간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삽시다는 주제로 시편 100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시마 일도 힘든 여러 일을 하면서 상반기를 보내왔습니다. 대부분 또 코로나 걸려서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사정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여 먹을 것, 입을 것, 또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살아오게 하신 날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신 거고 보호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